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함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한 백수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돌 한 덩이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돌이 금으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하루만 한 게 아니고요, 며칠을 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 이 돌을 금으로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도 그 다음날도 변화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뻥이다, 이거. 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나 안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시험이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아닐까, 용신아?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러한 예화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기도 만능론입니다. 물론 다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드렸던 말씀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가 부합한가를 늘 선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만능이 돼요.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기도 무용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기도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며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시간과 힘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안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돌아가요. 근데 과연 그게 잘 돌아가고 잘 굴러가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과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 그들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사망의 길로 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꾸 삶을 통해서 무언가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영적인 부분이 존재를 한다면, 삶으로 그런 공격이 들어온다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그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삶으로 내 어떤 부분에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무용론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런 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으로. 그런데 그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저랑 딱 2달 정도 차이가 나시거든요. 오시자마자 저를 뽑아주셨어요. 오셨을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뭘 강조하시냐면 기도를 강조하세요. 계속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기도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저희 막 불러놓고 막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선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분량을 채워야 되죠. 어떻게? 차고 넘칠 만큼. 그래야 기도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에 근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넓고 그 넓은 아량으로, 그분이 베푸심으로, 그래, 그만큼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기도로는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요, 그분이 하는 일에 근사치로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그만큼 낮아지시고 그만큼 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정도여도 그분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응답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늘 강조가 되고 내가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나의 삶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뒷전으로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였고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죠. 한나가 늦게 얻은 자식이에요. 그게 원하는 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자식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원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였을 거고, 그 합당한 것으로 뭘 원하시냐면 내가 사무엘을 이렇게 쓸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얻은 자식이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선지자이며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기도의 무용론을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무용론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의론적 기도 무용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경험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으로 기도를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라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혹시?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야,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하니까 더 인생이 고달퍼지더라. 그래서 기도를 안 해보니까 삶이 고달퍼지지 않아요.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죄송하지만 교역자로서 죄송한 고백이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20대 중반에 기도하지 않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꼬임도 없고 평안해요. 너무 평안하니까 불안하죠. 오히려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렇게 평안할 리가 없는데. 근데 그때 착각된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그 멀어지면 내버려 둬도 돼요. 알아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발걸음 걸어 들어가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되신 거 아시죠? 그때 이 경추를 다치면 횡격막이 기능이 멈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게 이런 근육들이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근육들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냥 그래서 그런 줄 아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기도하기에 그냥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그냥 고마우시대요. 고맙다 얘들아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회의론적 기도의 무용론에 빠져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해보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야, 기도 안 해도 괜찮게 살더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나마 근접하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기적 기도 무용론자들이 존재를 해요. 이게 뭐냐면 비슷한 건데요. 기도를 안 해도 아픈 사람 없고 돈 잘 벌고 잘 살아.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해도 잘 살아.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잘 사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회의론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선대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나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후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고자 한다면 나 때 끝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만 잘 사는 걸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 후대도 믿음의 대를 이어받아서 잘 살아야겠죠.
그렇게 해서는 이기적인 기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신론적 기도 무용자들이 존재해요. 주로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미신적 주술적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최면이나 정신 수양, 심리 효과,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여기는 무신론적 기도 무용론자들입니다. 역시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거 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근데 성도님들 아시죠? 기도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하더라도 그 마인드를 누가 컨트롤 하십니까? 하나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그럼 이조차 우리는 무시해야 돼요.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기도한다 라는 자세가 늘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가서 모래산만 있다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야, 저기 넓은 벌판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살까요? 분명히 무언가 살고 있고요. 존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오늘 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 히브리어를 합성하다 보면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근데 뭘 했던 간에 구하던 들으셨던 간에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도 기도하기 때문이고 들으신 것도 기도하기 때문이죠. 참 좋은 뜻을 갖고 있죠. 우리도 사무엘처럼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 민족을 살린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고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대물림을 통해서 살려낸 분이기도 하죠. 기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서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너 집에 가서 애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냐, 용신아. 근데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고 있어요. 요즘에 기도하는 모습을 꼭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매일 같이 합니다. 그럼 애들이 들어왔다가 아빠 뭐해? 엄마 아빠 기도해. 그러더니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 모습을 자주 봤던 저희 큰아이가요. 밥 먹을 때 지가 기도한다 그러고 자기 전에도 가족 다 모아놓고 본인이 기도를 합니다. 예. 핵심 요약이 저보다 정확해요. 아주 하기도만 딱 잡아서 기도를 하죠. 그걸 보면서 반성한 게 있습니다. 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을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늘 기도하는 자세,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 하시죠? 늘 무릎 꿇는 자리 거기에 파였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이거 차라리 어떻게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시는 거 이렇게 파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정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리가요. 기도의 흔적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앉았던 자리, 내가 앉았던 자리, 우리 부모가 앉았던 자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여기 왜 이래요? 기도했던 자리야. 이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기도로 후대가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기도가 될 거야. 그런 자리만 봐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 그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성전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세요.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보자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참 놀라우신 사건 장면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요. 사무엘이라는 단 한 명의 인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몇 명입니까? 300의 기도의 용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300이 아니라 그 이상,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3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300명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성도님들 지금 한 분 한 분이 기도 용사 들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이스라엘을 살리는데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머릿수만으로 기도하면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살아요. 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누가 블레셋 때문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전부 다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조차도 사무엘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그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대로 꼬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위기 때가 되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기도하는 자를 찾아온다는 거죠. 내 주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블레셋을 패하게 만드는데요. 이 9절 이후에 보면 큰 우레를 맞게 돼서 블레셋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힘, 감히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논리로 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이 어떤 일들을 나타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았고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했고요. 또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려 그들이 풀려나고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각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또 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2008년쯤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SBS 순간폰착 세상에 이런 일이와 MBC의 특종 놀라운 세상에 소개된 분이에요. 청계산을 맨발로 오르는 맨발의 이주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암이 한 군데만 걸린 게 아니라 임파선암, 갑상선암, 또 각종 암들이 아마 여러 개가 있어서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살아나더라도 1000만분의 1의 확률입니다. 1000만분의 1의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청계산을 매일 올라요. 매일. 이른 아침에 매일 오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맨발로 하루에 16, 17km를 뛰어다닌대요. 걸어다닌대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서 걸어다니냐면 그렇게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저녁 때는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을 가졌어요. 아니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행동을 반복해요. 운동과 기도, 운동과 기도, 운동과 기도, 운동과 기도. 그런데 1년 6개월 된 어느 날 그날따라 몸이 너무 가볍더래요. 예,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병원 가서 평소에 자기를 진단 내렸던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몸 어느 한 군데에도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다니고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1000만분의 1의 확률을 뚫어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 다 안 이루어주신다면서요. 여기서 전제되는 게 있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께서 기도도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죠. 염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반성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염려하셔는 안 돼요. 염려하면 염려가 묵상이 됩니다. 그 묵상이 되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포기하는 게 되고요. 그 염려를 통해서 기도가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사무실로 앉아있다가 염려가 되면 올라옵니다. 올라서 기도합니다.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시 평안을 얻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뭐 하시라고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 기도가 누군가에게 영향이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뒷절인데요. 한 번만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이 들어오지를 못했대요. 무서운 거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기도를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야, 사무엘이 버티고 있어. 저기는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는 들어갈 수도 없겠다. 그 근처에는 발길도 못 붙이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호시탐탐 노리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완전히 막아주시는 은혜.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동안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기록한 거 보니까 이후엔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끊어졌을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이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동안 사탄은 우리의 환경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한 세상의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어떤 남편은요, 자신이 새벽 기도를 같이 못하면서도 그 새벽에 아내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보낸답니다. 아내가 알람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요. 내가 일찍 일 나가니까 여보 빨리 일어나, 빨리 교회 가서 당신도 같이 가라. 새벽 기도. 나는 일 나가야지. 그래놓고 자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을 알기에 이 남편은 알람 소리를 꼭 듣고 아내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보낸다는 거죠. 그럼 이 아내는 교회 가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죠. 그 기도의 힘이 이 가정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성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첫 목격한 게 여성이었고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것도 여성이에요.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요, 새벽 기도회 때 주로 여성분들이 주류를 이뤄요. 그 남성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교회가 남성들로 좀 가득 더 차서 기도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남편도 기도에 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 여성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남편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어떤 힘이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빼앗겼던 국도를 또한 찾게 해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민족이 또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에 어떠한 위기가 닥칠 때는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더 정확해졌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초기 집권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 7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사울에게 지도권을 물려주고 은퇴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게 되느냐면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구한 것이 잘못이라며 회개를 구하는 기도 또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인정해주는 장면은 또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12장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밀을 벨 때에는 사실상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비를 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소개할 때 대표자로 사무엘을 소개하고 계시죠.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델로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시에 인정해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죠.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자그마치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여인과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죠. 어릴 때 어머니가 유태인과 바람이 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갈았죠, 칼을. 삐뚤어진 상황이 유태인을, 여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이러한 희대의 안 좋은 역사를 남깁니다. 어린 히틀러를 눈물로 어머니께 호소했지만 끝내 돌아서지 않자 이제 그때부터 여자 유대인을 굉장히 혐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눈물로 타락한 자식인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해서 결국 어거스틴을 영적 거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죠. 모니카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끝까지 기도하여 자식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민족이 번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많이 죽인 피해 여왕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의 사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독일의 전 국민 해당하는 98%가 루터교 교인이 되고요. 기도는 죄악으로 가득하여 망가진 영과 육을 치유하며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으로 만들어낸 게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의 힘을 누리십니까? 때로는 의심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이지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호흡이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그 생명을 엉뚱한 데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생명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들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힘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모이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 자리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도의 힘이 작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또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또 새벽 기도가 쭉 있죠. 많이 들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여시면 하나님께서 하루 가운데 주시는 힘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면서 사무엘이 누렸던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저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요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맡기신 생명공동체와 사역을 주시는 은혜로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25년 이어가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이어가고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 흐름을 잘 이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신년 축복성회와 겨울성경학교 수련회에도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